이 건물을 보면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가 있고 그걸 갖다 골격이라고도 하고 구조라고도 합니다.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골격인 뼈대가 서로 연결될 때에 건물이 든든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그 뼈대가 안 보이잖아요. 내장재만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내장재 안에 건물의 골격이 확실하고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건물의 외장재와 내장재가 함께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건물의 골격은 철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인은 철골보다는 엣지빔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골격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물에만 골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골격이 있죠. 어떤 신앙의 골격을 뼈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미련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골격은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다운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너무나 골격이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신앙의 뼈대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1등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언제나 1번이었던 신앙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골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을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9명은 어디 갔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골격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신앙의 든든함이 별로란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도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신앙의 뼈대가 든든하냐? 너는 신앙의 골격이 정말 든든해서 너의 신앙 속에 인테리어를 할 때에 그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도 묻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약한 골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의 골격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보아도 굉장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영적 뼈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골격인 영적 뼈대에 축복이라고 하는 인테리어를 많이 붙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든든한 신앙의 골격을 가지는 것은 축복이죠.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 뼈대를 갖는다는 것, 신앙의 골격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된 신앙을 갖는 것이다.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말은 동서고금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사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죠. 우리는 본문의 마리아의 신앙 골격에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상식적인 생각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이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정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대한 적이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이 이성적인 얘기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입니다. 캐나다의 신경학자인 도널드 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다. 감성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성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논리적인 설득과 감성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려운 분에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굉장히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근데 이성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성적인 생각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단계란 얘기예요. 사람은 마땅히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생각을 통하여 가능한 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나에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설사를 하게 되면 한 끼 정도 굶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약을 먹어야 되고 더 안 되면 병원에 가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천사가 임신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성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성적인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인 단계를 거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세주 예수님이 낳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아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남자를 모른다는 이 여인에게 와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거를 받아들일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이성적인 생각에 기본이 있었어요.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가 될 때에 행동으로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인간은 이성의 단계를 넘어서야만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의 처음 출발은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에 너 처녀지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낳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이성적인 단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수준적인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단계까지 또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함적인 신앙 단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단계까지 올라가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 그리고 경험 위주로 언제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은 아직도 영적으로 볼 때의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고 더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춥다라고 할 때에 땅에서 찬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춥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햇빛이 안 비쳐서 춥다 얘기할 수도 있고, 햇빛은 비치는데 구름이 너무 많이 가려서 춥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지금 많이 추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서 춥다 안 춥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령한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이 신앙,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한파가 몰아칠 때가 많아요. 참, 어떤 때는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나에게 한파를 몰고 올 때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서 한파가 몰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파가 몰고 올 때도 있고, 이 인생의 한파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한파가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데 이때에 이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앞뒤를 재봐도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때에 이 인생의 나의 어려운 한파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위대한 능력 안에서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영적인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 인생의 한파도 물러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믿는 것이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저는 가끔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손은 사람의 손이지만 이 손에 주의 성령의 손이 함께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주판을 튕겨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이 엄청난 신앙의 결단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높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성의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단계를 삶으로 살아가는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에서는 굉장한 갈등과 논리가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삶으로 이것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일이 나에게 적용되는 삶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현실이 어떠니, 형편이 어떠니, 인간적인 어떤 그 객관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삶으로 연결되지 않게 살다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에 내 자신이 주기철 목사님 마냥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지,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오늘의 손양원 목사가 되어서 그 원수를 나의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성이 올라간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올바른 신앙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신앙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연결되지 않게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잖아요. 마리아라는 몸을 빌려서 태어납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일에 동의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새는 뭐 처녀가 임신해도 별일 없어요. 미혼모가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처녀가 임신하면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의한다, 받아들인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내 죽음과 맞바꾸겠다고 하는 신앙의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에 마리아의 삶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생각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것을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삶으로 옮겨갈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담배를 끊겠다 100번 얘기하고 생각하면 뭐 할 겁니까?
건강이 나쁘니까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과감하게 끊으세요.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죽기 전까지 가면 담배 못 끊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우리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5시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갔다가 밤 11시에 조문 갔어요. 아유, 입구에서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사람, 죄송하세요, 환장하더라고. 근데 그걸 통과를 하는데 나는 숨을 딱 멈추고 갔어. 가서 친구한테 조문하고 바로 똑같아. 아이고, 입구에 그렇게 한 30명이 펴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먹는 거 보면 배짱도 쉬어. 세상에. 아니, 그런 결단 하나를 못하니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결단했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응? 사람들이 그래, 목사가 되는 것 참 훌륭합니다. 사모님이 되는 것 훌륭합니다. 근데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나는 그냥 장로 돼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효자라는 거 잘합니다. 근데 나는 안 모실랴. 동생이 모시오. 형이 모시오. 나는 가끔 가서 인사날랴. 용돈이나 가끔 드릴랴. 알았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란 얘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축복을 받은 인물은 내가 되어보라. 내가 행동으로 결단하고 옮겨봐라. 그러면 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우를 떠난 것처럼 너도 결단하여 너의 상처받은 마음, 너의 아픈 모습, 네가 끊어야 될 모든 것들을 지금 결단하여 끊고 나갈 때에 너에게 위대한 미래가 펼쳐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의 마리아가 되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말씀이 삶이 되어 신앙생활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의식구조, 신앙구조, 이게 내 마음의 의식 속에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죽어도 좋다. 근데 하나님은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위대한 여인으로 역사의 성모 마리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결단을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서울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중학교 다닐 적에 그때는 새벽송이 많았어요. 우리 어려서 보면은 그러면 과자 얻어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믿는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안 믿는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기로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가 돼가지고 이제 오는데 마침 무당쿠 타는 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그냥 몇 번을 부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무당쿠 타다가 어떤 여자가 쫓아나와가지고서 너덜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아니 그래 왜 망했냐 그랬더니 너덜이 기쁘다 구주를 부르는 사이에 칼춤을 추던 무당이 쓰러졌어. 그 다음에 기쁘다 구주를 부르는 사이에 앉아서 징치던 무당도 쓰러졌어. 그러니 되겠냐? 너들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최낙중 목사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시려 할 때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굿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막 예수를 믿었던 차에 솔직하게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집에서 무당 굿이 됐는데 굿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당쟁이가 물었어요. 이 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막 믿어가지고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모르고서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징을 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니까 또 물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당쟁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 안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 밤 12시가 넘은 사이에 청주로 택시 타고 철수했어요. 근데 나중에 난 몰랐는데 한 보름인가 한 달인가 지난 후에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세긴 세다. 나는 그 하나님 평생 믿고 살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의 단계, 삶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올라갈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